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천미예수님. 네, 러시아에서 스탈린 치하에 있을 때 스탈린도 신이 아니라 한 인간이라고 말한 죄목으로 이제 막 러시아가 공산주의 혁명이 막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죽고 또 뭐 이렇게 강제 노역을 했었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박사, 의사인데 스탈린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옳은 말을 했는데 갇혀서 이제 강제 징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 강제징용을 할 때 이제 의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뭐 땅굴도 파고 뭐 이렇게 석탄도 캐고 뭐 그런 거 하겠죠, 그렇죠? 네, 뭐 추운 데에서 병든 사람이 있으면 치료하지 말고 그냥 상처 난 것만 치료해서 더 일 잘하게 해주고, 그리고 괜히 입원시키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일하다가 죽게 만들어라. 안 그러면 너를 죽이겠다. 괜히 쓸데없이 의약품 낭비하고 그러면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살아남으려고 이제 아픈 사람들 있으면 그냥 상체기만 치료해주고 이렇게 막 대충대충 살고 있는데, 의사로서 아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분명히 내가 조금만 더 치료하면 살아나는데 그렇게 치료를 하다가는 내가 죽으니까 그냥 일하다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의사가 맞나? 내가 사람이 맞나? 절망에 빠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죠. 우리 옛날에 이제 가톨릭이랑 갈라졌지만 같은 하느님을 믿는 러시아 정교회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선교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되니까 희망이 샘솟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 있으면 웬만하면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의약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군인들이 너 계속 이딴 식으로 하면 한번 잘못 걸리면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런데 이제 한번 장암, 이제 초기 장암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자기가 의사로서 이거 분명히 배째서 암 이렇게 제거하고 하면 반드시 살아날 것 같아서 이제 그 간수들 몰래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술한 게 발각이 됐죠. 근데 이제 수술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암에 걸린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면서 나를 살리려고 합니까?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 보리스라고 하는 의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염려 마셔요. 이미 당신과 나를 살리고자 죽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도대체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보리스라는 의사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술을 하고 걸려서 이 의사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한 사람을 살린 거죠. 그 죽음을 보면서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은 살아났죠. 사람이 보리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저의 최선을 바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분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유로워져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름만 되면 아는 노벨 문학상 수상한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1970년에 노벨 문학상 탔습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안병동, 연옥 1번지, 수용소 군도, 러시아 정교회도 연옥 다 믿음 천주교랑 교리는 똑같습니다. 이런 거를 써서 200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노벨 문학상 타서 공산주의와 여러 가지 그런 수용소에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알려서 러시아가 빨리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데 이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되온 거죠. 이 의사는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의사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살 때는 정말 절망감과 자괴감에 살았지만 나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 계시구나.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때는 이제 죽음을 무릅쓰게 됐지만 그래서 죽었지만 이게 사실은 사는 거였죠. 그렇죠? 의사로서 사람을 살리는 게 사는 거죠. 그게 그런 걸 뭐라 그래? 내가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그런 감정을 자존감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아 존중감. 내 자신은 정말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그게 자아 존중감을 가지고 있을 때 사는 거고 자아 존중감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릴 수도 있는 사람들 길거리 노동하면서 죽게 만드는 것은 자아 존중감이 없는 거죠. 나는 짐승처럼이라도 벌레처럼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이게 오히려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는 거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줬다는 그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자아 존중감은 생기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자아 존중감이 생기지 않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가치 없게 살아버리는 거죠. 막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막 살지는 않죠? 막 살면 안 되겠죠. 이번에 금메달 비닐하우스에서 부모님 같이 살다가 금메달 딴 누구죠? 잘하시는군요. 양학선 선수가 그 선수는 훈련소 뭐라 그러죠? 태능 선수촌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조금씩 나오는 돈 모아가지고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어머니 통장에 하나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넣어드렸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양학선이라는 선수가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 자존감을 준 사람들은 누구예요? 부모님인 거죠. 부모님이 그만큼 나를 위해서 사랑해줬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느끼는 거죠. 부모님들이 아무리 그렇게 돈 없이 못 살아도 아이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그렇게 사랑을 많이 주는 부모님이 훌륭한 부모님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결국에는? 이 보리스라고 하는 의사 때문에 살게 된 거잖아요. 그쵸? 나도 당신이 나를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나를 살렸으니까 나도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준다면 그 사람은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는 누가 죽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의 생명인 거죠. 나의 전부인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주었다. 그 전부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하면서 자존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생기죠. 그래서 정말 성체를 많이 영하는 사람들은, 주일미사뿐만이 아니라 평일미사 나와서 성체 영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있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준 사람이 있는데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 영하는 사람이랑 안 영하는 사람이랑 차이가 큽니다. 보통 그 통계에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종교가 없는 사람은 15명 중에 1명이 형사범입니다. 형사범에,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갔다 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5명 중에 1명. 근데 불교를 믿는 사람은 31명인가 2명 중에 1명이 이제 형사범입니다. 개신교는 39명 중에 1명이 범죄를 저지른 그런 거죠. 천주교는 105명 중에 1명입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정말 짐승처럼 살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그리스도를 믿어도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자긍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아우슈비츠 거기에서도 살아남았던 한 분이 있죠. 여기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수용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책을 쓴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그 독일 사람들도 유태인들을 죽여야 되는데 독일 사람들도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천주교를 믿거나 개신교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를 다 받은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은 막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일 수 없지만 짐승을 죽이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독일 군인들이 유태인들을 뭐로 보게 만들려고 하냐면 짐승으로 보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에 안 보내요. 화장실이 그 수용소, 큰 수만 명이 사는 수용소에 딱 하나 놓고 그러면은 뭐 낮에만 보내는데 밤에는 못 보내니까 작업하다가 줄을 또 오래 할 수 없잖아요. 다만 몇 분 갔다 와야 되는데 그 화장실에 줄이 그냥 한 몇십 미터 있는 거예요. 낮에는 도저히 화장실에서 변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막사에 몇백 명씩 들어가 있는데 밤에 그게 마려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막사에서 침실에서 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냄새나고 하니까 결국에는 어디다 싸겠어요? 자기 밥그릇에다가 싸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군요. 자기 밥그릇에다가 싸고 그거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막 해고 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씻지도 못하고 근데 거기에다가 또 밥을 먹고 하니까 정말 본인 자신도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더 잔인한 건 뭔지 아세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게 하는데 그때 커피 한 잔을 줍니다. 옛날 생각이 나게 만드는 거죠.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커피 마실 때. 예. 그러나 그 추울 때 그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어디예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커피를 반만 마신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 잔을 다 마셔버린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거기서 절망감에 빠져 죽고 내가 시들시들 병들면 다 어디로 가요? 가스실로 가는 거죠. 그러나 그 커피를 반만 마신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커피를 반 마시고 반으로는 양치질도 하고 옷에 적셔서 얼굴도 닦고 이렇게 반으로는 내 자신을 닦는 거죠. 나는 짐승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 커피 한 잔으로 이제 자존감을 세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하느님을 정말 절실히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나는 망가질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자존감을 주는 분은 이제 하느님인 건데 성경에서 보면 그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이 아담에게 뭐를 시키냐면 아담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담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시켰어요? 아담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창세기 우리 성경 앞장 한 2장만 읽으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시켰는데 아담이 그 이름을 지어주면 그 짐승들은 그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죠.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고 이름을 가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느님이 아담에게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 그 사람이 나도 의미 있는 사람이구나, 이름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름은 의미이고 또 내가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이신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성모님의 후예들인 겁니다. 제2의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인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요즘에 계속 성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그 성체를 먹고 마셔야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래서 동물처럼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정말 자녀로서 참답게 그냥 짐승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살았던 거는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 짐승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제 나는 의미 있는 존재다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막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고 죄짓고 그냥 게으르다고 성당 안 나오고 뭐 돈이 눈에 막 가서 돈 때문에 뭐 이렇게 사기도 치고 꾼돈도 안 갚고 사람을 미워하면서 막 해고 뭐 사람 등쳐먹어가면서 돈 벌고 그건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는 진짜 정말 참으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모시는 우리들은 정말 소중한 존재고 하느님의 이제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들 참으로 자존감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자존감을 줄 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체를 자주 영하면서 하느님의 자녀,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감 꼭 지켜가면서 사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